광야를 읽다. 원작 이진희, 낭독 전옥주. 이 책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에 도착한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 광야를 막 시작했거나 광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꼭 입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베두인. 생각을 바꾸면 광야가 즐겁다. 베두인들은 환대를 중요시한다. 광야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대접을 하는 것이다. 광야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 베두인들은 문명을 등지고 평생, 아니 조상 대대로 사막이 좋아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한 베두인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이 광야에서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700년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 광야에서 살아왔다는 의미이다. 베두인의 삶은 아주 단조롭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든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땅도 없고 집도 없다.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산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또 아무 때나 이사를 간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사 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짐을 싸서 낙타나 나귀에 싣고 장막칠 적당한 장소를 찾아 떠난다. 그 정도로 살림살이가 없다. 우리가 누리는 문화적인 혜택을 베두인들은 전혀 누리지 못한다. 세상 문명을 등지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떠나지 않는다. 베두인들은 사막이 좋아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광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베두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문명세계를 동경하지도 않는다. 자신들은 그 광야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할머니 베두인에게 물었다. 도회지로 나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은 간단했다. 도회지로 나가면 양을 칠 수 없잖아요. 베두인은 평생을 집도 절도 없이 떠돌며 살아간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짓고 산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였는가. 그런데 베두인들처럼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도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두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고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6개월이 못 되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나갔다고 한다.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베두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의 네게브 광야 근처에 18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 의식주 문화.
그렇다면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양을 치는 것이다.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며 살아간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양만 있으면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양을 통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신선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우유로 요구르트나 치즈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양털로는 옷을 해 입는다. 가죽으로는 장막도 만들고 물 담는 부대도 만든다. 양이 죽으면 고기를 먹고 뼈로는 연장을 만든다. 양의 분뇨는 잘 말리면 화력이 좋은 연료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양에게서 공급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 금은 보화 외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또 있다. 바로 양이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날 때도 그들은 에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민수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돔 땅은 요르단 남부로서 유명한 와디렘과 페트라가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 중이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양을 쳤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다. 반석에서 터진 물만 먹고 산 것이 아니다. 그들은 치즈도 먹고 양고기도 먹었다. 또한 양의 털로 옷을 해 입고 양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다. 물론 장막도 양의 가죽과 털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수십만 마리의 양을 데리고 나가게 하신 것이다. 베두인의 특이한 풍습. 베두인들은 싸움에 능한 전사들이었다. 좋은 말로 전사지 사실은 약탈자들이었다.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약탈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양을 키워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하지만 곡식이나 채소, 과일은 구경도 못한다. 구할 방법이 없다. 방법은 하나다. 약탈해 오는 것이다. 성경에 베두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두인들 이야기는 많이 나온다. 광야를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베두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두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다. 그들이 바로 베두인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다. 추수 때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약탈을 해갔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쳐부수지 않았는가?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로 사막지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곡식이나 채소, 과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농사짓는 사람들을 약탈해가는 것이었다. 베두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여자가 낯선 남자와의 접촉을 꺼린다는 것이다. 베두인 여자들은 모두 다 얼굴을 가린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마디럼 광야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다. 한 베두인 할머니가 양을 치고 있어서 차를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에게 뭐라고 소리치면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베두인들은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나중에 가서야 낯선 남자가 사진을 찍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낯선 사람들을 강권해서 자기 장막에 모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극진히 접대했다. 그때 아내 사라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보통은 여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사라는 장막 안에 들어가 있고 손님이 돌아갈 때도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베두인의 풍습 때문이다. 오래전에 베두인 장막에서 하룻밤 묵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남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접대했지 여자는 우리와 눈도 맞추지 않았다. 이런 것이 베두인의 풍습이다. 베두인은 혈연 공동체이다. 친척끼리 모여 산다. 결혼도 씨족 안에서 이루어진다. 대개가 사촌끼리 결혼을 한다. 베두인 사회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사촌지간의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베두인 사회에서는 이혼이 쉽지 않다. 베두인이 속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번은 카이로에서 만난 택시기사에게 농담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어서 좋겠다고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여자는 1명도 너무 많습니다. 4명까지는 아니더라도 2명의 아내를 두고 사는 베두인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여럿이다. 한 지붕 아래서 2 아내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러나 베두인 사회에서는 2 아내가 화목하게 자매처럼 잘 지낸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장인의 일을 해주었다. 레아까지 합치면 14년 동안 일을 해주었다. 이것이 베두인의 풍습이다. 유목사회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노동력 상실의 대가로 사위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는 것이다. 여자는 결혼해서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갔어도 여전히 친정 가문에 속한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되면 친정으로 돌아간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베두인들. 베두인은 환대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나그네나 낯선 사람을 정성껏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아마도
낯선 사람에게 가장 잘 대접하는 민족이 베두인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낯선 세 사람을 강청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것도 그들이 천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을 대접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서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환대한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피했을 때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이드로 딸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낯선 남자를 보고는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드로가 딸들을 야단친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두인들이 환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다. 광야는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대접을 하는 것이다. 또 내가 언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광야에서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가족끼리 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면 반가움이 앞선다. 중국에 인윗전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 생면부지의 사람과 결혼하여 사막에 살게 되었는데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하자 점점 외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그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그녀를 지나쳐 갔다. 여인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집에 가서 대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고는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을 대야로 덮어 놓았다. 그 후로 외로울 때면 그 발자국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는가. 베두인은 낯선 사람이 오면 사연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름도 성도 묻지 않는다. 또한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켜준다. 100여 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터키 군인들이 베두인 장막에 죄수가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쳤다. 군인들은 죄수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베두인 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이므로 내어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 군인들이 강제로 집을 수색하려고 하자 베두인 주인은 총을 꺼내 자신의 말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시오. 이것이 유목민들의 환대 문화이다. 베두인들은 차를 즐겨 마신다.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차를 마신다. 손님이 오면 예외 없이 차를 대접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에서는 비타민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차부터 대접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남자가 차를 대접하는데 첫 번째 잔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마신다. 두 번째 잔은 손님에게 맛을 보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가득 부어 손님에게 건넨다.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랜다. 그들은 쉽게 마음을 열어 누구와도 금세 친해진다. 그래서 대화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문자나 기록보다는 전승과 구전을 중요시하며 이야기에 능한 민족이다. 낮에는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무료한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밤하늘 아래서 즐겁게 춤을 춘다. 몇천 년 동안 세상 문명을 등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온 베두인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도 베두인들처럼 광야에 장막을 치고 양을 키우며 살았기 때문이다. 베두인들은 낯선 사람이 오면 사연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름도 성도 묻지 않는다.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켜준다. 이것이 베두인의 환대 문화이다.